과거에 안녕! 나는 가난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잘나지도 못했고 그러니 나는 인생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옆에서 뭐라고 하시게요? 예,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겁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나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 옆에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어떤 걸 원하세요? 응? 망했어에 대한 믿음대로 되리라예요. 난 성공할 수 있어에 대한 믿음대로 되리라예요. 응?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어?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죄를 지었어? 이러고서는 마치 내 잘못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지 않은 거예요. 결국 죄를 선택한 것은 누구? 바로 나.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성경 맨 앞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인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로 여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둘째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름을 아벨이라고 합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가 선물이었으니 선물이 2배가 됐네요. 선물이 2배니까는 따블 뭐 이렇게 말할까요? 혹은 선물 만땅 뭐 이런 식으로 말할까요? 이런 뜻이었을까요? 안타깝지만요. 아벨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인은 얻었다라고 했는데 아벨의 뜻은요.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헛되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아기를 보고서는 너무 기뻐하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아기를 키워보니까 생각과 달랐던 거죠. 저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아기를 키우느라면 잠도 못 잘 때가 있고요. 아기를 키우느라면 아무것도 못하고 아기에게 탁 묶여서 지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보니까는 아기를 낳은 행복보다는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고생이 계속해서 곱씹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기를 아기를 낳는 건 선물이 아니라 헛된 것이었어. 아들들을 그렇게 헛되다라고 생각하면서 키웁니다. 생각해보면 동물들은 낳자마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러는데 이상하게 내가 키우는 아기는 뭔가가 잘못됐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네. 그러고 보니 마냥 이게 돌봐야 되는 아이인 거예요. 어떤 동물들보다도 발육이 늦어. 말도 안 들어요. 동물들은 되게 태어나자마자 자기 엄마들이 막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애기는 막무가내야. 아주 막무가내야. 그런 모습을 보니 야, 내 인생이 이 아기 때문에 종쳤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이상하게 애기는 되게 더디 자라. 그것을 애기를 키우고 장성한 아들을 보는 그 기쁨을 채 맛보기도 전에 또 다른 아이를 키워보니 아유 힘들고 고생스러운 아기가 또 태어났네. 아이고 헛된 게 또 태어났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 두 아들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아들이 부모의 말처럼 헛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매일 헛되다 헛된 녀석 저거 다 헛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첫째 가인은 기껏 키워놨더니 자기 동생을 죽이고서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둘째는 형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걸 보면 성장 과정에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상황에서 자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 과정에서 들었던 말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그 사람의 주변까지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성경은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의 말을 들을지, 무슨 말을 들을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가인과 아벨이 헛되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정말 헛된 인생으로 마감을 하고 말았지만은 가인이 들었던 말은 헛되다라는 말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였습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린다라는 말은 죄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내 선택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길과 죄를 짓지 않는 길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는 길을 선택하고서는 종종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어?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죄를 지었어? 이러고서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혹은 상황과 환경에 전가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어?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죄를 지었어? 이러고서는 마치 내 잘못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지 않은 거예요. 결국 죄를 선택한 것은 누구? 바로 나라는 겁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충동대로, 내 본능대로 결국 내 잘못과 내 부족함과 내 열등감을 이렇게 핑계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욕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나를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나를 굉장히 낮춰볼지도 모릅니다. 못난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을? 그 말을 안 듣기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만 내가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있는 너희는 나의 자녀라,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번은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삭개오. 이 사람을 만나고서 이 사람이 원래는 동족에게 이 손가락질 받고 동족이 다 이렇게 꺼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탐관오리 같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었고요. 로마를 위해, 자기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자기 민족에게서 걷어가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기 민족의 어떤 배신자 혹은 로마의 앞잡이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그러니 돈도 많고 권세도 있지만 늘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 더군다나 이 사람은 키가 작아가지고 난쟁이라고 사람들한테 놀림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임이니라. 우리는 종종 과거의 나에 매여서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과거의 죄, 과거의 실수, 과거의 나태함, 과거의 안일함, 과거의 환경, 나는 실수했으니, 나는 잘못이 있으니, 내 환경이 이러하니, 내 처지가 이러하니, 내 재능이 없는 게 이러하니, 내 생긴 게 이러하니 하면서 무력하고 어떤 실패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과거는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인 것 같잖아요. 내 기억 속에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인 것 같잖아요. 근데 내 것이 아닙니다. 왜 내 것이 아닌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내 것은 무엇을 내 것이라고 하냐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이에요. 내가 차가 있어요. 그러면 내 차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함부로 탈 수도 없고 열쇠도 없고 그럼 내 것이 아니잖아요. 과거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 것인 줄 아는데 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는 내가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과거를 내가 고칠 수 있나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실수를 했어. 그럼 이제 다시 해야지. 리셋. 이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고칠 수 없는 것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하고 계속 안타까워하고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것을 바꾸려고 하면 됩니다. 과거에 내가 정말 실패자였고 과거에 내가 능력이 없었고 과거에 내가 진짜 못난이의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못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루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볼 때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싶어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싶어요.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앞으로의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것.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렇게 살면 됩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됩니다. 4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잘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잘나지도 못했고 그러니 나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옆에서 뭐라고 하시게요? 예,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겁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나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이 옆에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어떤 걸 원하세요? 응? 망했어에 대한 믿음대로 되리라예요. 난 성공할 수 있어에 대한 믿음대로 되리라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과거의 안녕. 과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나는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나는 오늘부터 성공할 거야. 나는 오늘부터 성실할 거야. 나는 오늘부터 똑똑할 거야. 나는 오늘부터 멋지게 살 거야. 선언하십시오. 그 선언하는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보는 나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세상이 판단하는 나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에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은 나의 자녀야 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강서대학교로 교명이 바뀌었습니다. 학교 이름 하나 바뀐 것만으로도 내 인생에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디 더 능력 있고 기대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주셨네, 감사하네, 선물이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가인도 아벨도 정말 또 다른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말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네, 이 믿음이 있었다면 가인과 아벨은 또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고 우리의 역사는 또 다른 역사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것을 붙잡으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것을 놓고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내 것인 양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의 자녀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믿고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은혜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